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만 읽겠습니다. 다같이 흑은 여전히 흑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의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다가 아내가 한 주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것 같다고 그러다가 한 주간이 빨리 지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주간이 아니라 한 해가 그렇게 빨리 지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70평생을 80을 살아온 분들은 인생의 생활이 점점 지속될 때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7, 80년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가버렸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각가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금년에 특별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있으면서 매일 한 번씩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거의 평균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지속적으로 간 일은 금년밖에 없습니다. 금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돈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갖다 준 것도 금년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혹 있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오면서 금년 한 해는 다른 분들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섬기고 대접했던 해가 금년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제주도에 봉사 다니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 한 부분을 보면 유난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또 많이 저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와 연관된 분과 연관되지 않는 분들도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치료받고 어떤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순두부를 갖다가 대접하기 위해서 매일 순두부를 공급한 일도 이건 내 지나고 보니까요 덕분에 나도 먹기 싫든지 좋아하든지 순두부를 그렇게 많이 먹은 해도 금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오면서 자기가 한 일과 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고백에도 인생이 잠깐인 것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고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람의 본분을 다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될까? 다 같이 살았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에서 사람에게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날 때가 있다. 아닐 때가 있다. 그리고 시작의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나는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내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나이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시작의 날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끝날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요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어디로 간다,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러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흙으로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 즉 이 혼은 그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다가 생을 마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갔냐고 물으면 몰라요.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디로 돌아갔냐고 물으면 몰라요. 저는 가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면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물어보는데요. 사실 자기가 말을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동양의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야만 건강해. 그러니 오늘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 다 있습니까? 뭐 있으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생기, 혼 다 있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그 몸에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 주신 생기가 그 몸을 떠나게 되면 육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됩니다. 혼이 떠난 사람, 곧 죽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뭐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오늘까지 살았어요. 예? 내가 오늘까지 살았어요. 예, 돌아갔다. 그 죽은 사람을 우리나라 법으로 뭐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물건이나 땅이나 모든 집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물건. 우리나라 헌법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이렇게 안 해요. 죽은 사람 물건으로 정해지고 있죠. 물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생명이 떠나면 물건이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았을 때, 다시 말하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혼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은 저절로 그냥 입에 내가 먹는 것 챙겨지는 게 아니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땀 흘리게 될 때 그냥 뭐
찜질방이나 더운 데 가서 땀을, 이것이 말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건강도 아울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사단은 사람이 행복하는 것을 제일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밑으로 유도해서 그것을 보게 하고, 이것이 어떤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도 아울러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따가지고 너 먹으라 줍니까? 절대 따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따서 먹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그때도 보이스피싱이 아마 미혹했는지 모르지만 미혹돼서 결국은 따서 자기도 먹고 하나님이 직접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요. 아내가 주는 거, 남자는 여자가 주는 거요. 군소리 말고 먹어야 됩니다. 맛없다 뭐 군소리 하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가 해준 것 먹다가 한 번도 맛이 없다고 중간에 먹지 않고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와가 그걸 먼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먹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고 나는 영원히 산다? 같이 죽으려고 먹었던지 그건 몰라. 성경에 안 나왔어요.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 앞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복했던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전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도 빨리 돌아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리고 전도서 6장에는요. 천년을 갑절로 산다 할지라도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그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살았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헛된 인생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전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전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후세대 사람들에게 그가 살았던 삶을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섬기며 살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목적만,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았다고 할 것인가? 오늘 전도서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자기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살아있는 몸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심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안 됩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그 혈압 조금 내려가 해가지고 안정선으로 유지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 빨리 호흡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며 입고 행동하는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헛되게 살았다. 누가? 딴 사람 보고 너? 이거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헛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참 서두에 전도자의 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이 헛되다고 한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몇 번 거듭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참 이 시대 기구가 이 시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수백 수천 명에게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빼서 기부함으로 살다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13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줘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을 그냥 산다, 내가 오늘 그냥 살았다 이것으로만 하지 말고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본을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지식에 대한 것, 이 지식은 나 끝없이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몸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끝없이 새로워지길 원하는데요,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명이 시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을 알아요. 저희 강대상에 꼭 하나의 책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학습 세례 문답집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집에 서두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보다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하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두렵게 여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몸은 건강하게 사는데, 몸은 건강한데 아파트가 여러 세대에 살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히려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피하다가 30대 젊은이가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갔던 게 30대 아파트에 살던 사람, 아파트가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좋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까지 살은 것이 분명히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부르고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요, 1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2023년 12월 31일 오늘까지 자신있게
살아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을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또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서, 자기보다 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아주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바람둥이라도요, 아내를 수백 명 얻은 사람은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그리 한 사람이 없어요. 미치지 않고. 그것도 공인으로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있는 기간이 몇 년? 40년. 40년 동안에 아내를 700명을 얻었어요. 장가, 아내를 700명이 하면 장가를 700번을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첩을 300명을 얻었어요. 그럼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제가 계산해 봤어요. 40년 동안에 1000명을 아내로 만든다고 하면요, 한 달에 2번씩, 2번꼴로 매달 40년 동안 장가를 가고 아내를 얻어야만 1000명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40년 동안 1000명. 첩하고 아내가 1000명. 이걸 15일, 14일, 딱 1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2번씩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1000명을 얻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그 미친놈이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자기가 미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지혜롭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누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편을 자기를 보니까 아주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냥 아주 자기 맘에 들고 눈에 들고 그냥 다 좋다는 거 다 얻어봤는데요, 그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도 안 든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7장 2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그것은 아마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1000 남자 중에 하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얻었는데요, 1000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권세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부 다 40년 동안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1000명의 여인 중에서 한 명, 현숙관 여인 한 명을 얻지 못한 게,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 한 게 아니고요, 미치게 살아, 미련하게 살아. 여러분, 오늘 딴 사람에게 뭐 미치고 살았다, 저는 미련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미친, 바람잡는 인생으로 아주 미련하게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다음에 참 잘 봐. 쓴 것에 대해서, 아니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더럽게 미치게 살아야 돼. 미치게.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 중에는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든지 혹 못 이루는 분들까지 자기의 삶 전체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부관 참사를 한다고 한 묻힌 사람을 꺼내가지고 다시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9가지 은사가 다 임했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여기는 바울 나는 되고 너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하게, 또는 악하게 사는 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생명책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사무를 볼 때 그냥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야 이거 너 친척이니까 너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하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대비하는 거예요? 후에 감사에 대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감사를 받을 때 이 감사에 위반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정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위에서 너 해 그러면요, 요즘은 안 돼요. 위에서 하라고 해도 그게 규정에 맞지 않게 되면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보이는 대로 내게 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어떻게 너 혼자만 사느냐,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 중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갈라놓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살면서 2023년도 12월 31일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실 때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생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나의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고 자기 만족에 미친 것처럼 살지 않고 바람잡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차가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